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2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힘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날이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의료진, 공무원, 관련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유례없는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 문제로, 사업 문제로, 직장과 학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제 회복과 소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과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저들을 향해 나아가고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저들에게 같이 부어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을 맞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그들을 위해 삶을 다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복음으로 행하는 저들의 삶에 구원의 큰 복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린이에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된 성도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사랑을 들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시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섬김을 다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선교의 역량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과 성장을 이뤄내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들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 다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담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까지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했다, 안녕하시냐라고 하는 인사가 이제 이 시절만큼 이렇게 절실하게 들리는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진저리가 쳐지고 너무 지긋지긋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멸되지 않는 저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들 주변을 돌아보니까 교회 마당에는 벌써 파릇파릇하게 풀이 돋고 또 산수유꽃이 피고 또 여러 가지 봄을 알리는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완연한 봄이 어느덧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텅 비어 있고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에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다시 볼 때까지 또 주님 전에서 다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때까지 늘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를 또 매일 정오에 드리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확진자 수가 이제 9,000명대를 넘어서 10,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확진자 숫자의 증가보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사망자의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사망자 숫자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인간이 육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획 속에 살아가기 위해 신앙인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죽음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가진 가장 큰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와 신학적인 용어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죽음에 대한 권한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덤에서 나사로를 나오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육신을 넘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교제를 가지고 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여동생들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과 아주 오랫동안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 어느 날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 듭니다. 그때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달라고 아마도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있다가 오십니다. 이틀을 더 다른 곳에 유하시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해서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숨을 거두었고 그 집에서는 나사로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 혹은 마르다라면 내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까,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집에 그 장례식장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두 자매의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집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심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전문용어로 삐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자매의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는 일과 희망하는 일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상담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이 일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 거부하셨다고. 거절하셨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내가 다시는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낙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금식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거부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거절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응답이 없으실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왜 하나님이 나사로의 집에 이틀이나 늦게 오셨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약합니다. 의식주의 문제 어느 것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 변해버려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우리들은 준비 안 하고 있다 이 사태를 맞았어요. 경기가 부양되지 못하고 삶의 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고 자영업자들, 중소상인들은 수입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이 인간의 약함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진리를 인간의 영역에서는 거하지 않아요. 그것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이야기도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들은 병, 헬러 원어를 보니까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간의 육체와 마음의 약함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병에 걸리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병에 대한 이야기가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그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영적인 세력의 침입, 귀신의 장난 혹은 죄의 결과라고 유대인들은 그런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병과 죽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의 나오너라 했을 때 온 몸에 붕대를 감고 배를 감고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으로 이 이야기는 결론이 나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 인간의 공포, 흔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 혹은 죄의 결과로 병들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사로의 사건은요, 우리의 약함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고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나사로의 여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르다의 이야기와 11절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논점이 다르잖아요.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마르다의 이야기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나사로의 병듦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같은데 논점은 달라요. 죽음과 잠듦에 대한 이야기. 죽음은 깨어날 수 없는 존재지만 잠듦은요, 깨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틀이나 늦게 오신 이유가 바로 나사로의 병이 인간이 고치기 힘든 병이고 그 병은 하나님을 위한 병이라는 4절 말씀, 앞부에 나와 있는 4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깨우러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문제에 갇혀 살아가고 있어요. 이 갇혀있는, 나를 옥죄고 있는 이 인류의 문제, 육체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거기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지 못하고 해방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보세요. 코로나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경제 침체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기에 갇혀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요, 교복 맞춰놓고 학교 못 가는 육신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문제, 이 문제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육신의 문제, 나를 가두고 있는, 나를 옥죄고 있는 이 문제에서 해결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인간의 문제, 육신의 문제 속에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 곧 부활은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있어서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분명히 다시 죽었을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뒤에 부분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40절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잠들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바깥으로 불러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요, 믿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요, 나사로의 사건을 육신에 국한된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건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건에서 보여졌다면,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장례식에 늦게 가서 그를 깨우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의식 같은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형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형식이냐면요, 둘러선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 둘러선 사람들, 그 무리들, 나를 보고 있는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그것을 이 둘러선 사람들을 통해서 믿게 하려는 것을 내가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에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까지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와 그 표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같은 능력을 지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무리를 걷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 주기가 남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아니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처럼 곧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육신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육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과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육신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둥바둥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내 육신의 안위와 내 일신의 평안을 위한 삶이 아니라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된다면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다시 말해서 육신을 넘어서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된다면요, 이 육신의 문제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삶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만나도 마리아처럼 내 기도와 내 간구와 내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거절하신 하나님, 토라져서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을 못 본 척 해버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육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육신을 넘어서야만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늦게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 마르다와 같은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보자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덤에서 걸어서 나오는 나사로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육신이라는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약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 죽음에 대한 공포, 전염병,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학원 문제, 직장과 사업, 가정의 문제, 모든 것에 대한 공포로 약해져 있는 우리에게 잠들어 있던 영적인 부분을 깨우쳐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능력을 입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잠들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 잠들었던 하나님 형상이 깨어나서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낮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간 속에 사는 육체가 이 순간 속에 주는 속임수에 속으면 이 순간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을 넘어서 보고 우리의 갇혀져 있는 육신의 한계를 넘어볼 때 우리는 그 창조주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아름다운 본성을 깨우쳐야만 합니다. 마르다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의 한계를 깨우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요, 어떤 날은 잔잔한 강 같고 또 어떤 날은 험한 풀파를 만나는 평지 풀포가 몰아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의 삶을 넘어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은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평안을 구하면서 그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설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장애물,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도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깰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베드로가 깨어난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봉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있는 수건을 풀고 봉인 배를 풀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의 부활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성, 욕심, 질투, 분노가
죽을 때 새롭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임을 믿으면서 우리들의 삶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어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덤을 열고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신 주님을 믿기에,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기에 육신을 넘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애물, 전염병의 고통,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병마를, 질병을, 여러 가지 고통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 주시는 치유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회복의 마음에 평화를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다음 주에는 온 교우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활 소망 되시는 놀라운 날을 우리에게 도와셔서 예배의 회복과 삶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마른 뼈 같았던 우리를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절망의 땅에서도,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어두운 땅에서도 빛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전염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기운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마음 그대로 일상을 정성스럽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며 많은 이들과 나누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 주님 주신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실 주님의 은혜를 품고 이제 세상 속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 됩시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됩시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여전히 우리는 이 사순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고통받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함께 이 사순절에 새로운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매일 정오에 낮 12시에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국면이 빨리 해결되고 다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교제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주일 및 생일 파티를 해야 되는 주일입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생일자 김진숙 성도님이 24일, 우리 김영신 집사님이 26일, 이명태 목사님 26일, 그리고 정예숙 권사님 30일 이렇게 있습니다. 또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전에서 생일 축하를 못했기 때문에 4월달 생일 축하와 함께 3월, 4월 생일 축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직 모임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주직 모임 대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소망하기는 다음 주일은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하는데 정부에서 좀 아주 강력하게 4월 5일까지는 이동도 자제하고 외출도 자제하고 종교 집회 여러 가지 유흥시설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권고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에 대한 것들은 주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주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릴 경우 성찬식, 성찬보자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봉사 여러분 보내드린 우편으로 보내드린 순서지에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늘 희망과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죽음과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도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주님처럼 생명의 문을 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각 가정에 모인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